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이유가 없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암몬과 에돔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6절까지는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본문의 라빠가 바로 그곳입니다. 암몬의 남쪽 지방이 모압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다 이스라엘에게는 목의 가시 같은 나라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암몬은 모압과 형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었습니다. 암몬의 자손의 조상은 창세기 19장에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롯과 두 딸이 산속에서 온 세상에 자신들만 남았다고 생각하여 두 딸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롯을 취하게 만들어 동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벤옅미이며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도 역시 그랬고 암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좀 없어져 주었으면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했고 그 방해 역시 대단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암몬 자손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암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많은 고생을 하였고 이들을 구원한 것이 사사 입다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시비를 건 자는 암몬 왕 나하스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몬 사람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고 또 반드시 넘고 싶은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절 하반절입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말감은 암몬이 섬기던 국가적 우상인데 그 말감이 유다의 갓 족속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망명하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몬이 갓의 성읍들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비어있는 남의 집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그것을 점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침략당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방을 들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 이방 나라도 징계하십니다. 지금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왜 유다를 괴롭혔냐며 징계하십니다. 어찌됐건 암몬은 그렇게 유다 땅을 범했습니다. 유다 땅에 암몬의 우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수도인 라빠를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역으로 암몬을 점령하겠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암몬의 죄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요, 암몬의 신인 말감입니다. 말감도 그모스처럼 인신 예배를 요구한 잔혹한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때 암몬 사람들에 의해 유입된 말감을 후에 유다 사람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말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도 이미 하나님이 후에 유다가 말감을 숭배하는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말감과 말감의 제사장, 고관들을 다 하나님이 응징하셔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의 죄는 제물로 말미암은 교만입니다. 4절 말씀에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제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모압처럼 암몬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며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고 하십니다. 골짜기의 물은 경사가 있어 빨리 흐릅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붙잡을 새도 없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암몬은 급하게 흘러가는 골짜기의 물과 같은 재물을 자랑하며 그 재물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누가 부자인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한 것입니다. 급하게 흘러가는 골짜기 물과 같은 재물을 믿고 교만을 떤 것입니다. 재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따라서 그런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돈을 믿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마치 골짜기 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릴 재물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굴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상과 재물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훗날 바벨론을 통하여 암몬 자손을 책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암몬의 중심도지였던 라빠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폐허 더미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관계로 이루어진 후손인데 한마디로 피를 나눈 동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등한시하고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형제지간이라고 이미 그 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인 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늘 쓴뿌리였습니다. 늘 곁에서 괴롭혔고 때론 유혹하며 마치 나쁜 영향력의 친구처럼 따라다녔던 족속입니다. 그들은 몰렉신을 섬겼습니다. 이 몰렉의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괴이합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식을 바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언뜻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신앙은 이것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받은 영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본받은 암몬은 자식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근본 내 안의 중심을 바라시는데 겉모습으로 하나님만 거래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믿고 따르는 오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암몬이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종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제멋대로 행동하여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신앙이 판을 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방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것이 암몬 자손의 방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나의 기분 내키는 대로 주님의 뜻을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운동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운동을 하면 근육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조금만 더 힘을 쓰며 운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근육이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상할 때, 내 감정이 다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조금 더 힘을 내 주님을 붙잡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과 상속자가 없냐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자녀와 상속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암몬에게 그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무력으로 빼앗은 암몬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암몬의 죄악은 무력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은 것이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 땅에 이방의 씨앗을 심어놓았던 것입니다. 암몬의 죄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암몬은 자신의 나라의 비옥한 골짜기를 자랑하였고 재물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나라가 자신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가라고 말함으로 그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하였던 것은 이방신과 자신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암몬 자손같이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나의 재물과 힘을 믿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재물을 의지하는 암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에게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교만함에 가득 차 있던 암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으로 인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며 애통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게도 포로된 자들이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까지 회복을 명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암몬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옛날 유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새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러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새겨들어 다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